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의 성격과 기도의 중요성,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기도의 요소, 즉 기도에는 뭐가 포함되는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기초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지는 그 토대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그 견해도 또 사전들도 제가 인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기도의 요소들,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도 관습들이 현대 성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였던 한 사람이었던 오리겐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창됐던 그 X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맨 처음에 오리겐에 의해서 주창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기도에 있어서 이 모델을 채택한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델이 액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액츠란 말은 영어로 ACTS. 근데 그 각 네 가지 요소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A는 adoration, 찬사를 말하는 거고요. C는 confession, 죄의 고백을 말하는 거고요. T는 thanksgiving, 감사를 말하는 것이고, S는 supplication, 간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CTS 합하면 X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X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모델이 맨 처음에 오리겐에 의해서 주창되었는데 그 이후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요소 이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첫째, 찬사, A, adoration, 찬사. 자, 시편 100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라고 시편 100편은 말하고 있습니까? 찬사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이미 다윗의 삶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을 구하여 나가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만남의 시간과 관련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되
어떻게 만남의 시간을 갖느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막 이게 같이 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찬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뭐에 익숙하냐면 우리의 당면한 필요와 문제와 세상에서의 나의 목표와 목적을 왜 그저 줄기차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여 나가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로 요약되어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만날 때마다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위해 그저 상대방의 도움만을 줄기차게 구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올바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이해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C가 뭐라고 그랬죠? Confession, 그러니까 죄의 고백, 그러니까 회개죠. 성경에 보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시편 66편 18절 성경을 다 찾으시면 좋겠고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 그 외에도 여러 구절들을 보면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거기에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한 가지 요소가 뭐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어느 구절이냐?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의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결국 전쟁이 가장 극심한 대로 몰아넣고 시켜서 다른 군사들을 빼게 함으로써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살인한
그런 죄를 지은 다음에 그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뭐 함으로 나갑니까?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고백함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윗이 사람에게는 범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해놓고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난 하나님께만 범죄했어 라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얼굴에 완전히 뭐를 씌운 것처럼, 그러니까 철면피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한 거요, 가장 먼저 그의 남편에게 큰 죄를 범한 거죠. 남의 아내를 뺏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밧세바에게도 죄를 범한 겁니다. 뭐냐면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아를 죽인 거요, 사람에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우리아가 죽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아의 부모라든가 그의 형제들이 당했을 그 슬픔과 그 아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요, 사람에게 대한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당연히 사람에게 대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사람에게 대한 것이기에 앞서 하나님께 대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올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사람에게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범하는 죄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죄의 그 속성도, 그 무서움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인지도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자,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회개함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 아래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그 문맥에서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읽고, 봐라, 어차피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물론 구약시대는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에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번제와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죠. 그러나 이 구절을 토대로 오늘날 우리가 다른 어떠한 의식들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럼 이 구절은 뭡니까? 이 구절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대한 죄를 범했는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이 번제나 제사를 드린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기보다 그 상태로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식을 함으로 이것을 만회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드려지는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 상태에서 이 자백을 대신하는, 이 회개를 대신하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걸 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구했더라면 내가 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왜? 그 당시 왕으로서 엄청난 재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이 그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구절에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애통하는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그 심령으로 한 게 뭡니까? 회개고 고백이죠. 자백. 여기에서 그러면서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기도 보시면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번제와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에서 잘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로 나갈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예배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confession입니다. 죄의 고백, 회개.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외줄 타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쟁이들, 뭐 회개하면 다 된다며,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하실 텐데 라고 마음 놓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전혀 아닙니다.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요.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힘을 다해 갑니다. 근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만일 죄가 없다 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을 받쳐주는 그물처럼 우리를 받치는 그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튼튼한 그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그 그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그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confession, 죄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ACT. T가 뭐라고 그랬죠? Thanksgiving의 약자입니다. 감사. 감사. 시편 95편 2절을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뭘 들고 있느냐? 감사를 들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104편 4절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 감사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간략하지만 간편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 프로그램이 있으면요, 컴퓨터에 검색란에다가 감사라는 두 단어를 치고요, 엔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성경 구절이 들 겁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우리 신앙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기도나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없습니다. 감사에 살펴볼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성경 주제별을 사전을 보아도요, 감사에 대한 주제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만큼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능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고, 감사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감사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보호해 주고, 감사는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우리 삶에 중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감사는 내 자신과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안목을 보게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머물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유념하고 실천해야 할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구절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머물기 위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념하고 실천해야 할 구절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명령문이 3개 나옵니다. 이 3가지는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가지 명령이 나온 다음에 이것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단수입니다. 만약에 이 3가지를 각기 말하려면 이것들이 그래야 합니다. 근데 이 3가지를 말한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단수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3가지가 하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 리그를 살펴봤습니다만 여기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에 수능 대박 나가지고 서울대 들어갔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기도요, 밥 먹을 때 잠깐 5초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직장에서는 창피해서 못하고 집에 와서 밥 먹을 때 기도할 수 있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수식어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언제만 감사할 수 있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이것들의 요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때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아까 마지막으로 ACTS, S가 뭐라고 그랬죠? 네, supplication, 간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간구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기들의 문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간구의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간구의 요소를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 간구의 요소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나를 위한 간구. 둘째,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 뭐라고요? 나를 위한 간구.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를 위한 간구.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문제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죄이거나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들의 필요,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당면한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그 부분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서플리케이션의 요소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그 서플리케이션, 간구에는 나를 위한 간구가 포함된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우리 자신의 문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세운 그 목표, 목적을 위해 그저 줄기차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의 기도를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기도인지조차 이해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필요와 목적과 문제를 위해 그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더 나아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공을 쌓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해하죠. 완전히 타락한 율법 없지.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우리들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다 찾으시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오늘날 정말 많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 할 때 그렇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 지금 기도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처럼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요. 자, 그럼 이방인들의 기도를 여기 어떻게 특징 지었습니까? 중언부언,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여야 그들의 신이 들을 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해,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supplication, 간구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간구 중에는 나를 위한 간구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위해 구하는 자체가 잘못됐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나 죄라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요소가 분명히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저 기도하면 세상에 자기 목표와 자기 목적과 자기 문제를 위해 집중적으로 그저 그거 이뤄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배후에 어떤 가치관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셨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도 전에 너희의 필요를 쓸 것을 아시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자세의 이 배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신뢰도 믿음도 없는 것이거든요. 불신인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34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supplication, 간구에 있어서 나를 위한 간구가 분명히 있는데, 이 기도 요소에는 어떻게 그럼 기도할 건가? 나를 위한 간구 부분을 어떻게 기도할 건가? 그걸 지금도 설명을 할 테니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록했다 그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한데도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2절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오늘날 이 예레미야 29장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찾으면 만난다,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내 문제, 내 목표 이거 이뤄달라고 아까 말한 이방인의 기도처럼 줄기차게 구하면 그거 해결해 줄 걸로 이 구절을 이해한다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근데 이 구절은 전혀 그게 아니라고요. 뭐 하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고요.
그분을 알기를 구하라. 모세의 삶에서도, 다윗의 삶에서도, 바울의 삶에서도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다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시리즈에서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되 개인적인 간구에 있어서도 가장 첫째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과 의중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나를 위한 간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나는 뭐지? 필요 내가 채울게. 그 말이죠. 아멘.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의 대다수의 필요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대다수의 필요는 구하기 전에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넘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사실 저와 제 가정의 필요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구하기도 전에 채우십니다. 어떤 생각만 해도 채우십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교회가 이 정도 컸으니까 그러겠지. 아니요, 제 말 그 말은 아닙니다. 지금만이 아니고요, 개척교회에서 교회가 매우 작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지 올 부활절임 21년째입니다. 교회가 매우 작았을 때도 오랫동안 있었죠. 교회에서 매년 예산을, 그때 계셨던 분 여기 다 계시니까 예산을 세우는데요, 성도들이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근데 예산이 저와 제 가정의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을 때에도 제가 단 한 번도 예산을 세운 성도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조금도 서운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필요를 위해 교회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필요를 위해 교회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걸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 만나를 먹이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근데 거기에 비유했을지 모르지만 포도나무 교회가 작았을 때는요, 저의 거의 대부분의 필요는 외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채우셨어요. 제 옷까지, 제 먹을 것까지, 때로는 제 보약까지도. 근데 교회가 자라나서 포도나무 교회가 목회자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니까 그 외부의 도움이 끊기더라고요. 가나안 땅 들어왔는지. 물론 외부를 통해서 제 필요가 채워질 때에도 제가 이런 필요가 있다고 성도들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구걸하는 행위죠.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구하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만나 주시겠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들의 일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는 거였다니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들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채우십니다. 네, 세 번째,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필요와 환경이 100%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채워진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필요와 환경을 위해 기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구하기도 전에 채워지지만, 근데 이때에도 우리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그저 문제가 필요한 삶이 그에 압도돼서 온갖 우리의 관심은 거기만 있어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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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놓여 있고요, 옳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구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구함으로 나가야 되느냐? 잘 들으시라니까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때에도. 그때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합니다. 이해하도록. 첫째 어떻게 나가느냐?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까 누구처럼?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 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확증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전지하심, 신뢰하기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예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래야 올바로 됩니다. 예배함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우리의 삶에 조정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아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삶이 드려지고 우리가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이게 우리 신앙이죠. 이렇게 살아갔는데도 대부분의 필요는 미리 채우시지만 어떤 때는 기도할 때가 있다고요. 그럼 이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은 뭔지 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정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서 나가야 한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은 맥락인데 또 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당면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길을 구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구하여 나갔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기도의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별히 오늘은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 처음으로 이렇게 주창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채택해 사용한 액트 모델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4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찬사, adoration. 기도는 confession, 죄를 고백하는 것. 기도는 thanksgiving, 감사하고요. 기도는 supplication,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여 동참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서 당면한 개인적으로건 단체적으로건 이런저런 환경과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여 또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복된, 정말 놀라운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